목사님은 여러분다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지난 임직식 때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하나님의 정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 더 모셔서 말씀 듣기를 원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 사실은 스케줄이 있으셨던 거 취소하시고 허락해 주셔서 귀한 자리에 이렇게 목사님 모시게 되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새해로 더 힘있는 우리 직분자들로 이렇게 헌신한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고 하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신성진 목사님이 말하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선배 같아요? 후배 같아요? 후배요. 네?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천국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천국 그러면 천국이 어떤 뭐 죽어서 가는 그 장소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천국 그러면은 그 다스림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어야지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산다고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 되셔서 그 집 식구들을 다스리고 자녀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삶을 다스릴 때 그 천국 가정이라 그러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 직장의 사장님이 되어달라고 실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기적이 보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를 믿어도 몇 대의 신앙의 그런 전통 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했죠. 큰 딸은 이제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가 군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룡대로 이제 발령을 받았죠. 소령인데, 그래서 계룡대 오늘 첫날 부임하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시골에 왔어. 이렇게 이제 2년마다 돌아다녀요. 거기도 이제 딸만 둘이고, 이제 큰 애가 이제 4학년 되네요. 이제 올해 이제 작은 애도 입학하고, 그다음에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이 아들은 학교 선생이에요. 그래서 장신대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어요. 신 목사님도 이제 선배고 후배 되지요. 그래서 거기를 나와서 자기 목사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뭐 되고 싶냐? 상담 교사가 되고 싶대요. 상담 교사가 돼서 지금 학교에, 공릉동에 있는 학교에 이제 근무하고 있죠. 거기는 이제 아들만 또 둘, 딸은 딸만 둘 이렇게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의 한남제일교회 이제 31년 전에, 이제 31년 지났어요. 첫째 주일이 이제 부임 날짜니까 31년 넘어갔죠. 근데 제 앞에 목사님이 21년 계셨어요. 그래서 올해 딱 오늘이 창립주일인데 52년 됐죠. 근데 제가 31년 전에 거기 갈 때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시내에서 최고의 활락가였어요. 이태원이 그래요. 이태원. 텍사스 골목이 있고 교회 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뭐 갈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임전을 맡아서 가니까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오면 뭐 저녁 때만 되면 막 젊은이들이 그냥 새카맣게 명동거리보다 더 많이 모이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어디 나갔다가 저녁에 밤에 들어오면 그 소위 이제 그 호객행위 하는 삐끼들이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나 여기 옆에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 삐끼가 저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 잘 됐네요. 우리 집에 교회 잘 나가는 아가씨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그런 모습. 근데 주인은 강남 살고 술집 주인은 강남 살고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교회 주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그 술집에 가 술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밤새도록 가서 안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조폭 두목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어요. 게이들도. 그래서 저 2층에는 게이들이 한때는 한 20몇 명씩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성애자도 보게 되면 목사님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장 남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다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불문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어디서 왔냐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묻지를 않아. 어느 학교 나왔는지 뭐 생활이 어떤지 뭐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불문율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하루는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남매만 둘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는데 어떻게 하고 노는지 아세요? 그 종이에다가 말이죠. 이 애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해서 메뉴 이렇게 써놓고 소주 얼마, 맥주 얼마, 사이다 얼마, 그 다음에 안주 1절, 안주가 뭔지 아나. 그 다음에 24시간 영어. 이거를요, 막 이렇게 써 붙여놓고는, 테이프로 붙여놓고는 두 남매가 딱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요거는 없고. 이걸 놓고 둘이서 뭐 드시겠어요? 이러고 노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이 목사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술집에 데려가서가 아니라 그냥 눈만 뜨면 얼마 몇 년 전까지도 우리가 대문을 열면 앞에 그 큰 여장 남자 게이가 트랜스젠더에게는 나중에 변해가지고 그 애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놈이 얼마나 이쁜지 말도 못해. 그냥 날씬하고. 그런 눈만 뜨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옮기자.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와서도 교회 옮기고 싶은 마음이 뭐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 여기 버리고 가면 저도 떠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라는데도 꽤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네가 여기를 떠나가면 이 지역은 누가 책임지냐.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출세해서 떠나고 나면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래? 제가 그렇게 해서 있다 보니까 31년 있었는데 그 두 아이가 미안한데요. 우리 동네는 지역 이름이 한남동이에요. 이태원 한남동 포함해가지고 그 일대에, 두개동 일대에 학원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제 이태원은 저 끝에 좀 있는데 우리 한남동에는 학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어떻게 키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얘기예요.
환경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교인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 맨 마지막에 남고 잡아야 될 게 뭐가 있냐.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재직인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될 거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교회 되면 되는 거예요. 재직이 사명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31년 한 자리에서 해보니까요, 딴 거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책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보면 교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크게 네 가지래요. 하나는 건물이 좀 좋으면 좋겠.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 가면 주차도 그냥 탁 하고 막 카페도 있고 그냥 하여튼 어쨌든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찜질방도 있다고 합니다. 하늘쌤도 하실 거예요? 하여튼 뭐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나는 다 해놔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교인이 어떻든 저떻든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목사만은 성직자다워야 돼. 그런 교회면 좋겠대.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나보고 우리 교회 그 어느 장로님이 그랬어요. 목사는 가난해야 됩니다. 아 예. 근데 어떨 때는 좀 불편할 때도 있긴 해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 좀 편하게 좀 들어달라. 뭐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드리기 편한 예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내버려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내버려두는 교회, 이게 교인들이 제일 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게 되면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어요.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그러니까 북쪽이 훨씬 강대국이에요. 땅덩어리도 넓고 그리고 인구 숫자도 많고 군대도 많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늘 싸우는 거예요. 통일해야 된다고 우리처럼.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북쪽이 아람 군대하고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공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알게 됐죠. 남쪽 유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는데 강대국을 찾아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 좀 살려달라.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을 쳐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표방했거든요. 일본처럼.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남의 나라 침략해 식민지 만들어가지고 강대국 만드는 거예요.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애국은 제국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국을 꿈꾸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접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쳐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교통정리한다 이러고 가가지고는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점령군을 갖다 들여놓고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나요? 남쪽 유다까지 침공해 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에 행하던 자들 다 그래요.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이제 스물론 땅과 납달리 땅 이런 얘기가 다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이방의 갈릴리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이 갈릴리 땅을 줬거든요. 마땅치 않게 여겼지만. 그래서 그 땅이 그때부터 이방의 갈릴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침공하고 침략하고 있던 이 랍사게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자그마치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 보내가지고 완전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가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기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예요. 그런데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종자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깨에 이 어깨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든 짐을 어깨에다 매잖아요. 정사를 메었고 다스릴 정자죠. 일사자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 원더풀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모사라, 카운셀러예요. 상담하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책임지시는 분이다. 언제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분에게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점점 더 갈수록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보존. 여기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예요? 세상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공평하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다 똑같이 말이죠. 10,000원씩 줘보세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 저 사람 부자인데 뭘 10,000원 줘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나같이 가난한 사람 20,000원다가 보태주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정의로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거를 보존하시는데
이 모든 보증을 누가 썼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가 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신다 그랬지. 뭐 한두 번 읽은 거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쉼을 얻으리라. 자, 나의 멍에를 메라니, 우리가 생각하는 멍에는 한국의 소들이 지는 멍에는 한 마리가 이 멍에를 메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농사 짓고 짐을 싣고 가는 이 소들의 멍에는 두 마리가 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와, 그렇구나. 주님이 지시는 이 멍에를 나보고 옆에서 이렇게 지라 그러시는구나. 왜 지라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발을 맞춰줄게. 그런데 너도 나한테 배워야 돼. 나한테 또 발 맞춰봐. 주님이 나를 발을 맞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끌어 갈 테니까 너도 나하고 발을 맞춰봐. 그러면 어떻게 돼? 쉼을 얻어.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이 이렇게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네가 선택해서 가는 학교가 서울대학이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큰아이한테,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소원이 딱 하나 있는데 네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피아노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피아노 봉사하기 위한 학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신대 교회음악과를 갔어요. 지금 사모가 됐지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또 누굴 만나겠어요? 신학과 학생을 만난 거예요. 제 사위가 돼서 목사가 됐어요. 또 작은 아이는 난 네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럼 나는 장신대 기독교 가겠어요. 거기서 또 같은 학생을 만났어요. 그 저희 며느리는 또 신대원까지 해가지고 이제 목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전 도저히 난 목사는 못할 것 같아요. 뭐 하고 싶냐? 전 상담 교사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상담 교사해. 그래서 장신대 나와가지고 대학원 나와서, 그래서 이 장신대 나오면 이제 교사 자격증 주니까 목동에 있는 미션 스쿨에 가서 2년 동안 기간제 교사해서 돈 벌었죠. 그리고 그거 벌어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상담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안산에 있는 청소년 센터에 가서 1년 동안 그 아침 새벽에 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가가지고 상담사로 일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교사 되는 거는 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매일같이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인터넷에 뜨는 교사 찾는 데랑 찾아봐. 진짜 하나님께서 안산에서 1년 훈련을 시키시고 마무리돼가는 즈음에 딱 하나 떠오르는데요. 학교에
상담교사 얼마나 많이 몰리겠어요. 최종까지 가는데 그 학교가 여자 학교야. 남자 교사 하나, 여자 교사 하나, 남자 교사 하나가 최종 후보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 남자 선생이 여자 학교에 지금 상담교사 하고 있어요. 제가 예배 전에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들은 거는 이 지역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이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의 정신, 제집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딴 거 아니다.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변화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의 성도들의 몸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돼요. 머리이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여야지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요즘 교회를 가면 또 제가 목사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교회다우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지. 돈 많은 말빨센 아무개 장로나 권사나 하다못해 거꾸로 목사라고 해줘. 그분이 주인 노릇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면 좋겠다. 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섭섭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등질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늘 창립 52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얘기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랑하. 그게 지혜예요. 불의의 제물로도 친구를 사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론이라고. 그럼 우리는 참된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 사귀어야 돼요. 오늘 이 교회는 이 지역사회 모든 교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 사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있어야 뭘 주죠. 있어야 친구를 사귀죠. 여러분, 친구는요, 있다고 다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물을 한 잔을 따라줘도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일하는 분들의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식당에 가면 밥을 먹고 나면 이렇게 좀 치우는 그 습관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제가 그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몇 년이 됐는데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밤새도록 안주를 깎는데요. 장갑을 이제 면장갑을 끼고 깎는 거예요. 그는 파인애플도 깎고 이 배도 깎고 이러는데 다 놀랐어요. 그게 장갑에 다 젖어가지고 하룻밤에 몇 박스씩 깎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파인애플 물 같은 게 이 과일물이 적셔져가지고 가니까 이러고 있는데요. 이 살이요 다 녹았어요. 그리고는 약을 바르고는 이러고 있으면서 물도 못 담그잖아요. 세수도 그냥 눈물을 쭉 흘리고 있는데 그냥 제가 가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월세 내야 되는데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나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그냥 같이 울다가 왔어요. 한 번은 또 갔더니 이 양반도 가니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이 식당에서 이제 배달을 하는 이제 서빙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끌고 다니는 추라이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다 대부분 그때 딱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쟁반을 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반찬 이렇게 놓고 이러고 들고 다니는데 이분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자 몸으로 그 많은 그 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접시도 뭐 보통 무거워요. 그러니까 들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게 팔이 툭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팔을 다시 끼워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또 빠지는 거예요. 습관성 탈골이 됐어요.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정말 큰일 났잖아요. 제가 그때서부터 난 이 식당에 가면 반찬도 안 시킨다. 한 번 갖다 주었으면 그냥 웬만하면 다 먹는다. 그리고 먹은 거는 가능하면 다 치워준다. 제가 저희 자매들은 이제 세상 떠나졌는데 중풍으로 이제 쓰러지고 병원에 다닐 때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병원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삼겹살을 드시고 싶대. 아, 이거 중풍 환자가 또 삼겹살. 어차피 뭐 연세나 많으신데 그저 행복이나 하게 드시기나 하자. 식당을 갔어요. 부부가 하는 식당이에요. 다 이제 먹고 이제 싹 치우고 이제 나왔습니다. 한 달쯤 있다가 또 다시 가자는 거예요. 또 갔지. 갔더니 들어가는데요. 우리 자매니 이 몸을 잘 못 쓰니까 들어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천천히 들어가고 나올 때도 얼마나 천천히 나오고 앉는 것도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니까요. 이 주방에서 막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가 들려서 여보 그분들 또 왔어. 그분들 또 왔어. 앞만 봐도 우리밖에 없는데 식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싹 치워주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부가 식당 안에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인 어른이 그 힘든 몸으로 질질 다리 끌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앉아서 우리가 갈 때까지 그분들은 90도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돈 한 푼 더 준 거 없습니다. 제발 좀 식당에 가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갑질 좀 하지. 그분들이 내 교인들이고 내 누이 동생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은 교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 계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당연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나 높여주세요 할 일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때가 되니까 뭐 노회장도 시켜주시고 총회에서 일도 하게 하시고 그 지금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 아내하고 늘 감사한 게 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 교회 위치가 이렇게 중앙이 됐습니다. 자유로에서 보이는 그런 교회.
아파트도 있고 주택단지도 있는 곳에 있는 교회. 얼마나 신나하고 막 즐거워하는지 제가 다 마음이 다 기뻤어요. 이게 제 삶이 그랬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정말 불편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그 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높여주시더라. 여러분, 누가 아니 스스로 나를 높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그런 천국 교회의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언제나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가신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사람의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천국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든든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런 기쁨의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니까 진짜 하늘샘 교회는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스림을 받아서 다 즐겁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목사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세계에서, 우주에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교직분들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이 한센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이고, 또 이 한센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운정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잠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미 여러 그 주보의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자 송년주일이고, 또 바로 송구영신일가 이어져서 참으로 바쁜 일정들입니다. 기억하시고 교회 여러 일정들 가운데 행복하셔서 2016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017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0